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또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속죄 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니까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소득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생계를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물로 가져온 것들이 분명히 제사 드려지고 나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나눠서 그것들의 소득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배려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그 후손들은 아니고요. 그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제물에 남은 고기들을 먹을 때는 회막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드려진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만큼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는지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의미로 바쳐진 것이 있고 안 좋은 의미로 바쳐진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쳐진 것은 오늘 같은 하나님과의 제사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요. 안 좋은 의미로 바쳐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족속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좋은 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을 위해 공격하는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치죠.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안 좋은 의미로 바쳐졌다 해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일을 하면서 교회 물건을 사용할 때, 그리고 교회 예산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참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요. 참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건이나 예산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도, 우리 믿는 자의 삶도 하나님께 바쳐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여기지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규례가 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만 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음날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더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로 드리는 제물, 제사의 제물로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의 의미로 드렸다. 그 의미를 그날 제사 드렸던 것을 그날 다 먹으란 얘기는 그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감사가 있으면 또 내일 충분히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서원이나 자원제를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진지하게 그 서원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것이죠. 참고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을 아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표현하시고 충분히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